여러분 또 한 주일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많은 축복 경험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찻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처음 맞이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죠. 봄절기가 나오고 가을절기가 나오는데 봄절기에는 어떠한 절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월절을 시작해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는 어떠한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수장절, 초막절이 있지요. 이 모든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일단 유월절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속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무엇을 기념하는 축제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축제가 유월절. 무교절은 유월절 시작과 함께 이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무슨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와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물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여 무엇이 되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요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로부터 7째 주가 7주가 지나면 49일이 되는데 77절 초실절로부터 계산해가지고 7주가 지나면 77절인데 이때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백성들이 먹지만 77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기능을 하죠? 부풀게 하는 기능. 바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함으로 바로 그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제일이 들어있는 달 초하루에
이제 전국적으로 대속죄일이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절기. 대속죄일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제사와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해주는 절기. 그러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민족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하는 축제인데, 이것은 추수감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개의 어떤 그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죠? 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절기가 어떠한 절기라고요? 유월절.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히브리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 행사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 절기 중 유월절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이렇게 같은 어떤 그 절기로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무교절이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랬는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세 절기 중에 유월절에는 그냥 무교절과 유월절을 그냥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부모들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대체 이 유월절이 어떠한 날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그럴 때 부모들은 이 유월절에 관한 유래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들 또한 그 구주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대물림의 신앙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왜 우리가 안식일이면 교회에 나가야 돼? 이 자녀들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성서적인 의미로 은혜롭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7페이지, 그와 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 유월절에 관한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 십자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져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연령 자격이 있는데 몇 살부터예요? 아시는 바대로 12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다. 히브리 남아들은 이 연령이 차면 율법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다. 12살이 되면 누구의 아들?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었다. 예수께서 어릴 때에 유월절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매년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예수께서 정령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를 함께 데리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에서 143편을 찬미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탑들이 이 시야에 두려울 때에는 어떠한 노래를 불렀냐면 시편 122편을 노래 불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성전 안으로 쫙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별내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실 때 이러한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죠? 별내 성전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별내교회 안에는 평강이 있고 이 별내교회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큰 영적인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이 성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살 때에 이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신 그리스도는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룩하고 감동적인 예식이 형식화되어 버렸지만 그 예식을 참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무칩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처음 참여하고 둘째 날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뜰에 남아 계셨다. 그리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뒤에 남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유월절 예식이 자기의 어떤 그 구속 사업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점 깊이 깨달으면서 그는 아주 감동에 도취합니다. 감동에. 그래서 자기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떠나가지만
그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성전에 남아있어요. 성전. 그 당시 성전 한 귀퉁이에 한 방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방이 이제 공개되어졌고 바로 거기에 상당히 저명한 랍비들이 이제 좌정을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문화생들이 와서 그 랍비들에게 성경 말씀을 질문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돼요. 그날도 상당히 그 유명한 랍비들이 자리에 앉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청년, 소년으로서 이제 딱 질문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많았겠어요? 질문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랍비들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깊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그의 질문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래요. 기이하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었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지금 이 랍비들의 주제는 어디에 이 포인트가 맞춰졌냐면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 열국에서 그들이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절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시대 소망을 보게 되면 요 당시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상당히 예리한 질문들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요. 상당히 똘똘한 그리고 참 아주 그 예모 있고 정숙한 그 어린 소년 예수가 던지는 질문이 너무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아주 기이함 가운데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 질문의 주체가 역전됩니다.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깊은 심오한 영적인 의미,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편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들을 쫙 들은. 하지만 그들의 교만은 또다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말을 막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랍비들은 이 예수님을 이 장학금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좀 키우자. 그래서 이 랍비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서 쓰자. 이러한 생각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여하튼 예수님과 이 어떤 그 질문이 오가는 중에 묻고 답하는 중에 그들 마음 가운데 기이함을 느끼고 감동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몰랐던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교만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씀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을 이제 낙인 찍어서 이제 아주 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암흑 가운데 빠지는 이 랍비들의 모습을, 참으로 안타까운 현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이나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미루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만한 심령 정말 낮추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굴복하시는, 그리하여 생명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이러한 토론이 있는 중에 이 누구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나사렛 동네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을까?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려도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누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실수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는 했지만 예배 속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를 건성으로 넘겼어요. 건성으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니 매 순간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배 의식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록 교회를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에는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잊혀진 바 되었다. 여러분들 안식일의 경험은 어때요? 성전에서 딱 설교 예배 끝난 다음에 식당으로 내려가는 그 찰나에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렇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잔상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행의 흥분과 또한 어떤 같이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이 예루살렘 이 예배에서 느꼈던 모든 감화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2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못 찾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인데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막연한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신앙, 우리가 막연한 신앙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예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 소망이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맡은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으면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예수를
친구들과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 동안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요. 부들부들 떨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순간 그들은 어렸을 때 어떠한 사건이 기억났을까요? 헤롯의 핍박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시절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의하여 책임감 있게 지켰어야 할 그 예수를 지금 잃어버렸을 때, 이 예수님에게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을까요? 엄습했겠죠. 두려워 부들부들 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두려움으로 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 하루. 예수님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찾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 잃은 양 되게 만드는 것은 참 쉽지만, 그렇죠?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혼이 잃은 양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그 잃은 양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번 방문한다 할지라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렇죠? 몇 년이 걸려도 되돌아오지 아니하는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하지만 다시 찾는 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요일 저녁 예배 잘 나오다가 조금 귀찮은 어떤 유혹이 있어가지고 귀찮게 생각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때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화요일 저녁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다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여러분,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쉽지만 되찾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상당히 쉽지만 다시 세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한눈 팔았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정신 차려 하나님께 달려 나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에 종사하시고, 다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에 종사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셔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해야 할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그들에게 높은 영예를 베푸셨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의 행로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를 온종일 잊고 있었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 예수를 온종일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에서 놓여놨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에게 질책의 말을 던졌다. 누구의 책임인데? 예수 잃어버린 것이 나의 책임인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돌린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근심시켰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말.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교과 시간에도 공부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린 그 나이에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알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만백성들이 말이죠,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화요일 저녁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설교 예배뿐만 아니라 안식일학교 시간부터 우리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곳에 천사들이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번번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는 누가 머물기에 기뻐하는 곳, 성령 하나님이 머물기에 기뻐하실 만한 곳,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별내교회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예수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계속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묵상과 경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 듣고 돌아가서 또 다른 잡념에 빠진다라가게 되면 정말 잠시 빛에 머물렀지만 계속적인 빛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계속적인 묵상과 경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적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묵상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매일 1시간 정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바친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말이죠. 1시간만이라도 1시간만 통틀어서 1시간만이라도 통틀어서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일에 한번 헌신해보자 이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라고 증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묵상하자.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순간의 삶을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입력시켜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닷채에 정말 흔들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오셔서 같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적인 활력과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